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또한 반성하고 기도하는 대림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성탄 맞이하시고 모든 일에서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주일로 정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 삼위일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이 성서주일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인권주일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인권주일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세 가지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본문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증언하시는 말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애써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누가의 증언이고 기록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고 해방이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중에, 연약한 중에, 소외된 중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사 당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로마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는데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은 이들이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정신을 기억을 하면서 온갖 대립과 갈등과 위험 속에서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본문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물질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말로 하는 분들도 있고 실천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직접 하시기도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시기도 하고 늘 감동과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서주일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잊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에 나아가 역사를 바꾸는,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복잡한가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동정녀 탄생 메시지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남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에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을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답을 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듯이 날개를 달고 내려오시면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은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들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그 어떤 인간의 도움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기를 낳는다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가 될 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창조 보존의 원리이기도 한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의 협력과 도움이 없이 여성의 이 독자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다 하면은 한정 없겠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고백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의 고백이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도움을 바라지 않으시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은 여성 마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까? 이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남자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으시면서 왜 여성의 도움은 이용하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십니까?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내용 아닙니까? 똑같이 남자도 이 세계에 속한 피조물인데 여성도 똑같이 남자와 같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피조물인데 왜 그 여성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그 어떠한 인간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성 마리아, 그것도 처녀 마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까? 또다시 머릿속에 이 뜻이 무엇이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을 저는 오늘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고백이고 오늘날 모든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코 같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근데 왜 남자는 배제하고 여성은 받아들였을까?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여성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시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인을 이야기하고 앵글로 섹슨족을 이야기하고 슬라브족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로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권력, 힘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도 그 모든 내용이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인구에도 포함되지를 못했고 여성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로마가 다스렸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남자들은 어느 정도 성취하면은 인정을 받습니다만 여성들이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 아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약소 민족,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남성의 위치도 굉장히 저급하지만 거기에 있는 여성의 위치는 그 어떠한 힘도 없는 연약하고도 가장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힘이 없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곧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3번이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이라고 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이 예수님, 바로 이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말레나라고 하는 영화, 2000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지금은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영화기 때문에 조금 미화시킨 면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 중심의 사회여서 여성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미모가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지만 남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파멸로 이제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화의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와요. 살아 돌아온 다음에 이 여성은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핍박을 받고 너무나도 많이 힘든 상황으로 이제 나락으로 빠졌었는데,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 여성의 지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옛날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자들은 조금만 해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여성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때를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그 영화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성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해도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언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끊임없이 가정일을 돌봐야 되고 굳은 일을 해야 되고 또한 항상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 여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이지요.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매번 들었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내 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출생할 거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출생 과정과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사실은 퇴락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퇴락의 가장 그 결절점이 어디냐면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오늘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헛똑똑이도 참 많습니다. 근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만하고 오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지쳐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이 성탄의 의미 속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노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평화로다, 샬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고단하게 해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말씀 이사야 4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니라. 다른 거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바벨론의 무로닥,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4절도 병행 구절이기도 한데요.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도 표현하고 있지만 대대로 오랫동안 이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정말 어려운 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화답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가 유대인 따지고 왜 우리가 이방인을 따집니까? 먼저 온 사람 왜 따지고 나중에 온 사람 왜 따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왜 따지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왜 따집니까? 목회자지만은 한 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범죄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르면 또 얼마나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이 충만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인들이여 이방인들이여 유대인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 되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숨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결국에는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된 것이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온 누리의 평화가 전해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있으므로 세계의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는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샬롬의 평화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으로 로마 교회가 활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날도 파멸의 시대입니다. 또한 절망의 시대입니다. 또한 궁핍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어서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연합하심 하나 되심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 저는 고백하며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 교수이기도 했고 심리학자이기도 했던 헨리 나우엔, 가끔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이분이 그의 제 기도의 삶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 죽음의 자리를 떨치고 생명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고 꽃핌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자리가 아니고요.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절망이고 회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회의고 절망이고 분노입니다.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서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려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또 새벽 기도, 또한 수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우리가 시간 없다 바쁘다라고 하지만은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한 축복하는 가운데에 내가 축복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옴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모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